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네, 느헤미야 5장은요 성벽 재건이라는 거룩한 과업 도중에 발생한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외부의 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5장에서는 내부의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게 뭐냐? 외부의 적 산발랏보다 더 무서운 적은 바로 내부의 분열과 탐욕이었습니다. 흉년이라는 이 위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빠진 거예요. 흉년이라는 위기 상황이 오니까요,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원리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이익보다 형제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5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 성벽 재건 중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년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요. 그리고 양식을 위해서 돈을 빚내며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파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돈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이는 부유한 동족들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 고리대금을 취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다 하고 돈을 버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때는 이때다 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를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질책하면서 이자 받기를 그치고 저당 잡은 것을 즉시 돌려주라 명령을 합니다. 그가 옷자락을 털며 맹세를 확증하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찬송하면서 실행을 하죠.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먼저 모범적으로 실행한 거죠.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을 강탈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비로 150명을 먹이면서 성벽 공사에만 전념하게 했죠. 그는 이 모든 선행을 하나님께 아뢰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참 훌륭한 지도자죠. 이 느헤미야서 5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봐야 돼요. 편할 때는요, 누구나 웃고 있습니다. 선하게 행동해요. 그러나 어려울 때 자신들의 본성이 나온다는 거죠. 흉년으로 인해 굉장히 피폐해진 상황이 왔어요. 빚더미에 앉은 백성들. 설상가상으로 흉년에 과도한 세금까지 겹쳐서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녀를 종으로 파는 비극까지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빚 때문에 자녀를 노예로 파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구제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의 고혈을 짜는
탐욕을 부렸어요. 오히려 귀족들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 부를 축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것은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을요, 어기고 동족을 착취한 것이죠. 희년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을 해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죠. 느헤미야서 5장 6절에 백성이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말을 듣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나오죠. 느헤미야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요. 의로운 분노를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꾸짖음을 해요. 인간적인 윤리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의 비방거리를 근거로 지도자들을 꾸짖는 것이죠. 또한 실천적인 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부당한 이익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회개는요, 말뿐만이 아니라 배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있잖아요. 속건제는 뭐예요? 배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맹세와 실행이에요. 약속 불이행 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했고요.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 본인도요, 그렇게 본이 됐습니다. 총독의 녹을요, 받지 않았어요. 그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를 했어요. 그가 백성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참 모습이죠. 또한 사비로 녹도 받지 않았으면서 자기 사비로 형제들을 또 섬겼어요. 오히려 자기 재산으로 150명의 관원과 유다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녹을 안 받게 하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게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5장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총독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귀족이나 평민이나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형제잖아요. 그러므로 힘을 합쳐야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한 형제가 고통받으면요, 몸 전체가 고통받아요. 빚 때문에 팔려가는 형제를 외면하는 것은 내 몸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남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요.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세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힌 성도를 돕는 것이 곧 주님을 돕는 거예요. 힘을 합칠 때 강력한 군대가 세워집니다. 내부의 갈등이 해결되니까 성벽 제거는요, 급속도로 진행됐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느헤미야가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를 도로 찾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시키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면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나는 형제의 짐을 지워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짐을 덜어주는 자입니까? 느헤미야처럼 나는 몰라. 나만 잘하면 되지.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뭐. 교회에서 나만 예배 잘 드리고 아멘 하고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나를 희생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미랄이 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위기는요, 외부 공격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탐욕과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서로 경쟁하고 이익을 탐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형제를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짐을 나누어 주고 아픔을 싸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히 서는 그런 교회의 축복,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